교모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상묘법입니다. 합장 경례. 네, 반갑습니다. 아직 설교가 안 끝나는데 벌써 박수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중사님이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인연인지 이번 설교 전에 또 연타원님이 설교를 해주시네요. 무슨 지중한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중사님, 연타원님을 비롯한 작년에 법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법호 증여 때 남성분들은 양계에 이렇게 오래하니 솟은 외산자, 무슨 산이라는 법호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산, 중산, 서산, 우리 주산 이렇게 산 하면 산이라는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받는 타원이라는 법호를 처음 들으시면 타원? 타원이 무슨 뜻이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받는 타원이는요, 보타 해중산, 해중산, 바다 가운데 산, 바다 가운데 완만한 언덕 같은 산은 뭐죠? 섬이죠, 섬. 네. 그래서 타원은 섬을 뜻합니다. 남자분들의 법호는 그 기상이 산과 같다고 그랬고, 여자분들의 법호 타원은 섬처럼 완만하다고 해서 이런 법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법호만 이런 뜻이 있을까요? 원불교에 처음 입교해서 받는 법명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단의 여성 제자였던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은요, 속명이 경자였대요. 우리 영자, 숙자, 멸자 많잖아요. 근데 경자예요. 조선조 마지막 황후 윤비의 글방 동무로 궁중 생활을 하던 때 윤비는 이공주 선지님께 당시에는 경자 소녀이겠죠? 경길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뜻은 매우 아름답고 아름다운 빛깔의 옥구슬이라는 뜻인데요. 구타원님은 경기고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안타깝게도 남편의 상을 당하시고 3년 상을 치른 후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납니다. 대종사님은 두루공자, 구술주자를 받아쓰게 하시더니 구타원 선지님께 새 이름의 뜻을 새겨주셨습니다. 경길이라면 좋은 구슬을 말하는데 한 집안에 길한 구슬만 되어서야 쓰겄소. 세계 사람들이 함께 보는 귀한 구슬, 보배구슬이 되어야 쓰겄소 하면서 새 법명의 뜻을 새겨주시며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원불교의 법호와 법명에는 진리의 숨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법명과 법호만 이런 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에도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옆에 둔 핸드폰이 울려서 이렇게 봤더니 010-3844라는 번호가 떴습니다. 이게 저장되지 않아서 번호가 떴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끝자리가 3844인 걸 보니까 이 전화 주신 분은 분명히 교무님이시네 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원불교 교무님들은 핸드폰 전화번호 뒷자리, 자동차 번호, 우리 문 열고 들어가는 도어락 번호,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요. 3844를 챙겨 쓰세요. 애용하시고요. 왜일까요? 삼학팔조 사은사요. 38 삼학팔조 44 사은사요. 원불교 교리의 핵심 강령이 이 3844라는 숫자의 나열에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전이 나오기 전에 불교 정전이 인쇄되기 전에 중심 교서로 사용했던 6대 요령이라는 초기 교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지내놔서 파란고해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바이다 라는 내용이 서문 끝자락에 나옵니다.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그래서 3, 8, 4, 4. 이 숫자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내려주신 법문이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 우리 저기 플랑 멋지게 걸려져 있죠.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다툼과 갈등을 그치고 상생하며 진화, 향상하고 진급하고 발전함으로써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이 다 함께 부처로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 그런 낙원 세상을 이루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연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평등으로 얼룩진 인류를 다 같이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강자, 약자, 진화의 도, 그것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사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요, 즉 자력 양성, 지자 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네 가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고르게 평등하게 잘 살게 되고, 그래서 평화의 길이 되고 낙원 세상 건설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육 쌍전이라고 있습니다. 사은사요는 육을 위주로 복전을 장만하는 것이라 하겠고, 사막팔조는 영을 위주로 해를 닦아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복과 해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혹은 복해 쌍수라고도 합니다. 복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나가는 것, 복해 쌍수를 통해 원만한 인격을 이루면 물론 현실적인 복락을 장만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복은 사업을 통해서, 해는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요. 복만 있고 지혜가 어두우면 생사해탈에 어두우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해외 토픽 같은 기사를 보면 서구의 억만장자가 평소 아끼고 기르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했다는 얘기가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반려동물은 비록 동물의 몸은 받았지만 전생에 많은 복을 쌓았던지 억만장자 주인을 만나서 어마무시한 재산을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 생에 개의 몸, 고양이의 몸, 동물의 탈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대중을 유익 주고 복을 상만하겠습니까? 반대로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세간 생활을 통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청명하고 영민하게 태어나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둘러싼 환경이 궁색하고 하루 세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면 그도 역시 타고난 전생에 닦은 그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들은 지혜만 밝은 것이 아니라 제도 사업을 두루 행하시면서 인연복을 비롯해서 복덕 쌓기에 두루두루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통해서 쌓아나가고, 해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통해 밝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구실을 다 못하게 되고요. 복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천복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은사요와 사막팔조가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요긴한 길, 인생 묘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과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보 3면에 보시면요, 그 사요에 대한 성가가 나와 있어요. 네 곡이 나와 있는데, 사요 중 첫째 자력양성, 부모도 형제도 가사에
뜻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기대지 말자. 친척도 문벌도 기대지 말자. 오로지 내 힘만이 참다운 거라. 내 갈 길 내 힘으로 개척해 가자. 내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지난 1월 1일 신정절에 함께 받들었던 전산 종법사님의 영상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한테 의지해서 살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순정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 증산청사 강증산 선생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니 그 노인의 지팡이를 획 빼앗아서 부러뜨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화로. 노인 공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걷게끔 자력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지팡이에도 의지하지 말진데 하물며 부모도 형제도 기댈 것이 없죠. 또 친척도 문벌에도 기대지 말고 오직 자신의 힘, 자력으로 해결해야 참 자유와 참 평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유산 분배나 교육에 있어서나 직장의 대우에서도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라 하신 것은, 그것은 의례 생활을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각자가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그 양성된 힘으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해보 3면 두 번째, 사요 중 두 번째, 지자 보니가 아는 것이 힘이다. 1절 함께 불러보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움에는 노소 없다. 모두 배우자. 오다 아름이 모두 내 스승.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장년아 늙고 늙고 가릴 것 없다. 지식을 갖춘 곳에 참전진 있고, 지식을 갖춘 곳에 큰 발전 온다. 지금은 베테랑이신 우리 주부 교도님들, 처음 시집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친정에서 살던 때와 전혀 다른 시댁의 가풍과 음식 등을 처음 배우셨죠. 시댁 가족들 입맛에 맞는 김장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집안의 제사, 가래 등 그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제 오래 살다 보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려면 자존심이 살짝 상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자존심도 살짝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 올라올 때 그래서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지자본의의 정신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요도, 사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배움에는 노소 없다. 남녀라 늙고 젊고 가릴 것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자본의가 됩니다.
내가 할머니지만 모르는 것은 손자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스마트폰 앱이 잘 됐는데 이상하다. 왜 교당 밴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화면이 안 나오고 이렇게 늘 이렇게 먹통일까 할 때 배운 데에만 목적을 둔다면 나보다 더 아는 이는 모두 내 스승이라고 하였으니 손자에게 알려달라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지자본의의 정신으로 어린애한테나 며느리한테나 남녀노소 기천 차별 없이 지자본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끝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배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경계가 지나갈 때마다 한 가지 배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 주저하지 말고 오직 그 배우는 목적만 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전진으로 큰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요의 세 번째는 타자녀 교육이고요. 제목은 세상의 흥망이입니다. 가사의 뜻을 새기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의 흥망이 교육에 있다. 기르고 가르치자 정성을 다해. 임무와 교육기관 도를 넓히어 내 자녀 나의 자녀 다 가르치자. 은들 기른 곳에 자문이 있고 은들 기른 곳에 금은 나온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무슨 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궁촌 벽지, 농촌 산촌의 초등학교에 컴퓨터, 노트북, 방송 기자재 등을, 시청각 기자재 등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골의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교육의 혜택을 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와도 뒤지지 않도록 경제적 우위에 있는 강자로서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선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요즘 기업들은요, 예전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전략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의 기업의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먼저 어느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하여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교육 평등, 인류 문명의 평등으로 이끌어 가려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만 가르치고 혹은 특권층만 공부를 한다면 전체가 발전이 될까요? 전체의 발전은 어렵겠죠. 과거 중세시대처럼 소수의 특권층만 문자를 알고 그들만 책을 접하고 그 책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던 시대는 옛말이 되었죠. 지금은 대중의 집단 지성으로 어려운 난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모두가 다 함께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같이 발전하고 같이 문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내가 내 자녀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녀까지도 내 자녀로 생각해서 학교를 짓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한다면
그래서 타 자녀 교육으로까지 이끌어 간다면 그 문명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좋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아는 것을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갈 때 다 같이 배워서 다 같이 잘 알아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도 잘 되거니와 빠르고 쉽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작년 결산 법회 때 유자차 선물로 받으셨죠? 그 유자차가요, 그 웰빙 유자차예요. 다 수제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 베테랑 주부 교도님들이 저기서 다 다듬고 썰고 담그고 담고 했는데 저도 한번 거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베테랑 주부 교도님들이 이렇게 썰고 계셔서 저도 이제 칼 한 자루 들고 가서 옆에서 같이 써는데 매의 눈을 가진 교도님이 제가 써는 걸 딱 보시더니 교무님 유자차에 들어가는 유자를 무채 썰듯이 써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유자를 이렇게 쥐고 칼을 이렇게 잡고 실처럼 가득히 썰으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저는 잘 배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잘 가르쳐주고 잘 배워서 모두 다 잘 알아서 한다면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그 유자차 담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인류의 문명이 거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이, 재력이 있는 이는 돈이 없는 무산자들의 자식들을 위해 같이 공부시키고 학교를 짓고 다 같이 교육 평등을 이루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 입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교육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어떻게 교육했느냐 하는 문제는 반세기 내지 한 세기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전쟁 후의 독일은 모든 국민에게 1인 1기라는 교육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열강에 들어가는 풍요로운 독일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가 독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자, 사여 중 네 번째, 공도자 숭배가. 제목, 내 한 몸, 내 한 가정. 가사에 뜻을 새기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한 몸, 내 한 가정. 뛰어넘어서 사회와 국가 세계 교단을 위하여 몸과 마음 세상 바쳐 공덕 쌓으니 늙었다 그 안이 거룩하신가 공도자 모신 곳에 참나곤 있고 공도자 모신 곳에 큰 번영 온다. 달력에 보면요, 달력 4월 28일이 무슨 날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한테 4월 28일 여쭤보면 대각개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달력에는요, 4월 28일에 조그맣게 충무공 이순신 탄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기념일인데 기념일이지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4월 28일이 공휴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에 가면 거대한 동상 두 개가 서 있죠. 그중 하나가 그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 사방 어디에서나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문무를 겸비한 무장으로
나라를 왜군으로부터 지켜낸 공조자이기에 우리 후손들은 그 공덕과 업적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탄신기념일과 거대한 동상을 세워 국가의 영웅, 공도자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이 충무공을 두고 대종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충무공은 그 마음 쓰는 것이 도가 있었도다. 그는 높은 위에 있으나 마음에 넘치는 바가 없어 모든 군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고 권세를 잃어 일개마졸이 되었으나 또한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이 말 먹이는 데 전력을 다하여 말을 살찌게 하여 때로 말에게 이르기를 내 비록 짐승일지언정 국록을 먹고 이만큼 자랐으니 국가 존망의 시기를 당하여 힘을 다하라 고 타일렀다 하며 편안하고 명예스러운 일은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색 없는 일은 자신이 차지하여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였고 아래를 거느림에 사랑을 다하였으니 과연 그는 지와 덕을 겸비한 성장이라. 나라 일이나 천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거울 삼을 만한 분이니라 라고 대종경에 밝혀주셨죠. 우리가 복을 짓는 사람을 보고는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의 이 한 몸, 나의 소중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구슬땀을 흘려 일군 전 재산을 바쳐 공덕을 쌓은 이들을 볼 때면 그저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 공도를 위해서 활동하며 그 공도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 국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공도자로 숭배해야, 그렇게 해야 그러한 공도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도자를 모시고 숭배하여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 공중을 위해 나도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세상은 더 번영하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 이 소아의 굵직한 마음을 놓고 더욱 큰 우리, 대하를 위해 미랄이 되어 헌신하신 공도자들의 그 거룩한 정신을 숭배하고 그 업적을 찬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많이 나오면 참 낙원, 큰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년법문 마지막 구절, 우리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 마지막 구절에 전산종 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력 양성, 첫 번째 자력 양성, 지자 본인은 약자가 강자되는 길이고 세 번째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는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이끌어주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자력한 약자를 자력 양성으로 자력 있는 강자로 진급시키고 배움이 약하니 지식이 없는 무식자를 지자 본의로서 지식이 있는 강자로 발전해 가면 그것이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길이고요. 또 세 번째, 타자녀 교육. 내 자녀뿐 아니라 남의 자녀까지 후진을 길러내서 약자를 강자로 이끌어주면 그 강자는 더 강한 강자로 발전해 나가고 공도자 숭배, 강자로서 공도 정신을 채받아 공도에 헌신하면 그 강자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강자로 진화해 나간다는 강약 진화의 도를 사요를 음양 상승의 도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력 양성, 지자 본의, 약자를 강자로,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강자는 더 영원한 강자로 이렇게 진화시키는 대사회적 불공법, 이 사요 실천으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평등 세계, 낙원 세상으로 길이길이 번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요, 인생의 요도를 인생 묘방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산해상 옛 인연, 영산에서 옛 해상에서 만나던 인연들인데 원기 100년 안에는 1200대중이, 금강경에 나오는 1200대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온다라고 하셨어요.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오신 제자들은 유연 제자들이라는 거죠. 인연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유연 제자분들 다 함께 영산의 옛 인연 한번 불러보실까요? 성가 한번 쳐주세요. 영산의 옛 인연,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180장.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최고 정점이었던 시기에 이곳 여의도 교당에 부임하여 정식 법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상으로나마 부임 인사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습니다. 영산의 옛 인연을 만난 것처럼 늘 기쁘고 반갑게 인사 나누며 우리 신심, 공심, 장하신 교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느낀 바가 컸습니다. 소리 없이 묵묵하게 교단의 불사와 교당의 대소사에 합심 합력해 주시고 또 맡은 바 하기로 한 일은 끝까지 책임을 묵묵히 다해 주시며 직장일, 생업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회와 새벽, 저녁 수행에 빠짐없이 정진하는 모습 등은 신앙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기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차가 길지 않아 경험도 연륜도 쌓이지 않았지만 우리 법열 가득한 우리 여의도 교당 교도님들의 소리 없이 실천하시는 무언의 가르침을 잘 새기면서 다음 임지에 가서도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감님 이하 우리 여의도 교당 교도님들께 그동안 많은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립니다. 언제나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 속에 복과 해를 가꾸고 베푸시어 행복하고 넉넉한 생활, 미소가 가득 피어나는 진급하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과 이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